순서마다 참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죠. 그래서 예배는 그냥 순서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하나 모든 순서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게 되는 길을 다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오늘 권사님 기도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저걸로 설교를 다 끝내면 좋겠다.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됐습니다. 아멘. 참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죠?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거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다. 아침에 이제 우리 그 방 집사님 어머니하고 들으셨는데 들으면서 막 왁자지껄해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이제 우리 박 권사님이 오다가 길에서 만났는데 길 바닥이 뭐가 시끄럽더래요. 그래서 뭔가 그러고 봤더니 우리 박 집사님은 길거리에서 막 찬양을 하고 어머니는 그걸 보고 기뻐서 웃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막 이러면서 다니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어제 학교를 가는데 되게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왔냐면 뭐 이렇게 자주 들어와 빨리 들어와 또 뭐야 막 이러면서 이런 게 속에서 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가서 이제 어른 목사님들도 다 계시고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내가 안 풀리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계속 있는 거죠. 나중에 무슨 얘기들을 하는데 이 속에서 뭐가 쏙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제 마음에 좀 그 기도가 됐는데 아침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건 내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어른 목사님한테 카톡을 드렸어요. 어제 제가 제 안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좀 해량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렇게 톡을 보냈는데 우리 어머니는 주일날 오늘 주일에 오는데 너무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 이랬다는 거죠 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가지로 막 찔립니다. 다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데 왜 나는 저 구석에 하나님이 몰아넣어놓고 또 은혜가 필요한 자로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구나. 감사하죠. 늘 이렇게 드러나줘야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나타나지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나 자신은 늘 그 상태예요. 나는 늘 그래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늘 은혜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떠나면 곧바로 옛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말리겠어요? 은혜 자리에 가 있어도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참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봐도 안 되고 저걸 해봐도 안 되고 결국 안 돼요. 그러니까 늘 그들에게는 뭐가 따라옵니까? 책망받을 일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고통을 통해서라도 돌아와야 되니까, 그죠? 그 과정을 반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때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죠.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모세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율법을 생명 걸고 붙잡고 그걸 지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갈수록 더 사실은 거기에 자꾸 올가매에 들어가죠. 그걸로 인해서 자유함이 오거나 하나님의 평강이 오거나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금 잘하는 사람은 늘 교만해서 거만을 떨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그럴 때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그 길을 주셨는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 그죠?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죠? 함께 나누고 그래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 형상과 3년 반을 같이 있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래서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깨닫고 그게 죄인의 모습.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이 없고 뭔가 힘드는데 해결해 볼라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뭘 잡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느 순간에 바뀌어버려요. 아까 우리 말씀처럼 분명히 걱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걱정이 없어진단 말이죠. 불안해야 되는데 안 불안해요. 왜 그런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머리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인간은.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나를 바꿀 수가 없고 나를 어떻게 만들 수가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져 왔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계속 우리에게 지금의 나를 만들어지도록 계속 뭔가 해왔단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어둠에 빛이 비쳐야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 빛이 뭐냐? 말씀이 빛이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고 이 말씀이 빛이고 그죠? 이 말씀이 생명이고 길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데서 자꾸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걸 만들면 여기까지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사단이 평생 동안 우리에게 심어놓은 세계라. 그것 때문에 내가 평안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내 존재의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럼 우리는 계속 뭐요?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 그렇게 하겠죠. 은혜가 필요한 자가 돼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죠? 내가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는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순식간에 바꿔버린다.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거죠. 구약에서는 계속 그 모형을 가지고는 그림자를 가지고는 안 됐단 말이에요. 되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안에.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빛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왜 그렇다 그랬어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왜 어둠을 사랑합니까? 어둠이 나한테 너무 친근해요. 너무 오랫동안 함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힘들었어도 내가 주인 노릇 했으니까. 내가 주인내로 하던 그 쾌감, 그죠? 그걸 못 놓는 거죠. 그래서 나 대신 하나님이 주인 된다? 어림없는 소리. 내가 주인이 돼야지. 그래서 거기에 계속 빠져 산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그 인생이 계속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점점 굴을 파고 더 들어가요.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그건 절대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추시고 또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옥에서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수단이 통로가 오직 그 길이 그리스도로만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거부했단 말이에요.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 안에 이 세계, 그죠? 이게 그들의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교만이에요. 이게 엄청나요. 세상 사람들보다 기독교인이 더 교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 이름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더 교만하고 더 단단하고 절대로 그걸 안 내려요.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로 만들어가면 그렇게 돼서 유대교가 그런 거죠. 그 지금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 속에 들어있는 그거, 그죠? 그들의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 또 율법, 그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것들을 계속 이렇게 이걸 깨뜨려 가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그냥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부터 계속 벗어나시는 거예요. 그죠? 벗어나지고 그 전에는 성경을 보는데 다 뭐로만 봤어요? 그냥 율법으로만 본 거죠. 지켜야 되는. 그래서 그걸 지켜내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의를 가지고 가는 거. 이거로만 똘똘똘 뭉쳐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제 뭐가 보여집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뭐 한다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 죄를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슨 죄를 드러냅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거.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 내가 내 욕심대로, 내 탐심대로 사는 거. 그거 계속 드러내시잖아요. 이게 드러나지니까 비로소 이들이 뭘 발견합니까? 우리가 겉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였구나. 이제 우리가 아무리 교회 헌신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뭘 하고 다 한다고 해도 결국은 다 뭐요? 나를 위한 거였더란 말이죠. 이게 발견이 되어져야 비로소 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 종교인 이렇게 그거 조사를 하면 나오죠. 기독교인이 몇 프로다. 다 나와요. 기독교라는 건 말이 뭡니까? 이게 한자어로 기독이지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예요. 근데 그리스도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요. 나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누누이 말했죠. 너무 많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 그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언약이 그대로 우리 인생 속에 성취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게 그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것만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사실 의미 있는 말이죠. 그럼 그 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증거하고 다 했잖아요. 그죠? 다 했는데 이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 있었어요. 그죠? 유대교 안에 있는데 이들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 볼 때 이들은 뭐예요?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핍박을 받았다. 근데 이들이 이제는 율법으로 눌러도 그 권위를 가지고 눌러도 거기에 눌리고 갇혀 있을 수가 없죠. 이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막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이들이 거기에 눌리는 게 아니고 흩어졌어요. 흩어진 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죠? 베드로도 여전히 뭐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관계하면 안 돼. 같이 만나도 안 되고 바울 보고도 안 되고 그들에게 더더군다나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만 믿어야 돼. 이걸 못 벗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다 보자기에서 내려놔 주면서 먹어라. 3번이나 먹어라. 나 이런 거 먹은 적 없어. 내가 깨끗하고 했는데 네가 왜 그러냐. 그거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뭐가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어요. 고넬료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라에게 가서 그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나서 막 헷갈리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죠? 와서 보니까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시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근데 뭐만 몰라요? 그리스도가 뭔지만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풀어서 얘기해요. 근데 이들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듣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죠?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랬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쫙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변명이 아니고 뭐요? 변명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갔더니 진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두 손 들어야 되죠. 성령이 임이십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흩어져 있는 이들은 아직 뭐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아직도 여기에 갇혀 있어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도 장로교의 전통이 있잖아. 전통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벗어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순서만 바꾸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빼잖아요? 그럼 저게 좀 이상해. 이걸 못 벗어요. 그리고 뭐 하나만 바뀌어도 저 좀 이상한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그 메인닭이 보다가 뭐요? 뭐 일부러 긁어서 일을 만들 이유는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또 뭔가 다 의미가 있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근데 뭐 감리교회 가면 또 다르고 침례교회 가면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꾸면 안 되는 것처럼, 큰일 나는 것처럼 뭔가 묶여 있는 것들이다. 근데 이들은 특히나 그 율법으로 완전히 묶여 있는 자들이니까 이걸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안디옥까지 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중요한 건 이거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설명을 잘해서 너무 잘 깨닫도록 잘해서 아니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면, 은혜를 주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믿어지고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이방인들이 듣고 예수 믿고 돌아왔다고 하니까 무슨 일인가 가봐라. 그러고 왔어요. 바나바가 와서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서 거기에 머물렀다. 안디옥이라는 곳이요, 이 로마 시대의 3대 도시래요. 그만큼 큰 도시란 말이에요. 로마시가 제일 컸겠고, 그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이에요. 근데 이제 이곳이 로마 제국이 생기기 전에 어떤 제국이었습니까? 헬라 제국이었죠. 그래서 헬라 문명, 헬라 문화, 헬라어, 그리스어죠. 이것이 그냥 쫙 깔려 있어요. 안디옥에도 그런 거예요. 거기가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안디옥이. 그러면 헬라 문화가 얼마나 번성했는지 알죠? 굉장히 뛰어났어요. 우리 그리스 신화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온갖 신들을 지금 다 만들어놨죠. 그런 신들을 막 섬기는 굉장히 그냥 그런 혼탁한 곳이죠. 그게 안디옥이에요. 대도시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방인들도 많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안디옥이 헬라 문화에다가 로마의 그 강력한 힘, 그죠? 그리고 로마의 그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부자였죠. 그것이 합해지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을 했겠어요. 안 봐도 뻔하죠. 우리 영화로 많이 보죠. 그런 그 도시에 지금 복음이 증거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그 안디옥에 가서 그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유대인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말이 접해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기까지 이들의 삶, 이들이 살았던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이 보여졌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토피아, 그래서 크라이스트 플러스 이오니아, 이거는 안에 이런 뜻이라, 뭐 쫓아가는, 추앙하는 이런 뜻이 붙어서 그런 거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원래 뜻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추앙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추앙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져야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다?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내가 기독교인인가? 돌아봐야죠. 이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가서 데리고 왔어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거기에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만났으니 또 만 역사가 일어났겠죠. 우리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꾸 이분들은 뭐 어째서 그래죠. 그것도 뭐 무시할 수는 없죠. 사람들에게 어쨌든 영향이 가는 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가? 영적인 일. 영적인 구원의 역사는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일어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똑똑함으로 된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똑똑한 지식 이런 거 말 안 한다. 그냥 이런 학문 이런 거 철학 이런 거 말 안 한다. 다만 뭐요? 뭐만? 십자가. 네. 십자가의 도만 증거.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맞죠? 우리는 뭐요? 내가 내 죄를, 내 어리석음을, 나의 이 부족함을, 그죠? 이걸 가지고 내를 십자가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어떤 역사?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그죠? 거기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은혜가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되는 건데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의 도가 가장 미련하게 봐요. 어리석게 봐요. 그리고 이거는 거리끼는 거죠. 왜 죽어? 더 힘을 얻어서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인간의 근본을 모를 때 하는 말이죠. 사람은 아무리 지가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수도 없고. 그러면 모든 만물은 다 어디에 속해 있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은 주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주님께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만 주님을 벗어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간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데 버림받은 두려움과 고통과, 그죠? 허무감과 어찌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데 인간만 그래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자꾸 뭐만 탓하게 돼요? 다른 사람만 탓하게 돼요. 저 인간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면 자꾸 그렇게 탓만 하다 보면 나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가 버려요. 그럼 나중에는 아무도 못 믿어요. 아무도 못 믿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예, 믿지 못하는 자기만 혼자 갇혀버리게 돼요. 요게 사단이 짜놓은 각본이라니까요. 인간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그 안에서 다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만물이 다 죽게 있는데 왜 인간만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떠나 있으면서
자기 잘난 맛으로 한번 폼 한번 잡다가 영원히 망하는데 그 짓을 계속 하려고 그랬다. 그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그 DNA가 그거예요. 그래서 폼 한번 잡으려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사람이 그것도 못하냐 그 말이 아니고 그게 사단이 낚싯줄로 올가매는 거라고. 그럼 고기가 온 바다에 지 맘대로 다 다녔는데 그 넓은 바다를 맘대로 다녀도 되는데 굳이 와서 그걸 물 일이 뭐예요, 그죠? 근데 그걸 물고 딸려 올라오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들어가. 그러면서도 그 왜 낚시 들이었냐고 그 어부만 그 잡는 놈만 탓하고 앉아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벗어나지 않으면, 나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게 바로 감옥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서 우리는 다 갔기 전에는 못 나온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가 아니면 거기서 못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절대로 나는 안 죽으려고 해요. 내 자존심을 안 내려놓고 내가 내 만들어 놓은 내 자리, 그죠? 내 이거를 절대로 이거를 부인을 안 할래. 내 거라고 움켜잡으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죠? 어느 기간 동안에 내게 허락하실 때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게 생명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위도 마찬가지고 가장 크게 봐서 우리 생명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죠? 태어났는데 이게 내 생명이 내 거가 아니에요. 그죠? 언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생명에서 놓아지게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는 100살까지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들었죠? 100살까지 나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부터 물도 안 마시고 금식기도 해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그게 물질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안에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이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얻어가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얻어가도록 주신 거지. 그죠? 그러면 그것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움켜잡고 내 이름으로 딱 박아놓으면 이게 안 없어지냐고. 근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유익한 정도가 아니고 그게 진짜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가끔 보면요, 어떤 자리가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걸 너무 많이 보죠. 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것이 없는 것이 훨씬 낫죠. 그죠? 그거 없이 하나님 나라를 얻어가면 그것보다 수지 맞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그를 칭찬하고, 그죠?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그걸 못 내려놓는 거죠. 그게 사단이 우리를 잠깐 속여서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뭐죠? 이게 검은 영화, 어두운 영화 있잖아요. 뭐 조폭세계들 뭐 이런 거. 그런데 보면 뭐 이제 어마어마한 큰 업체 같은 거 이거 다 만들어 놓고 한 놈 잡아다 딱 앉혀놓죠. 바지 사장으로. 그러면 얘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지 사장 노릇하려고 그거 이제 어쨌든 와서 사람들이 사장 하니까 그거 조금 맛보려 그러다 나중에 어때요? 새우랑 차요, 그죠? 그건 같아요, 사실은. 이 세상은 잠깐 머무는 장망성이라고 그러죠. 장차는 망할 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망하고 없어지고 새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럼 우리는 빨리 바꿔 가야죠. 이 나라가 임했는데 그럼 그 나라로 가야죠.
자꾸 여기에 머물려고 이걸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는 만큼 모든 걸 다 손해보죠. 그 성경 전체 하나님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들어도 내한테 유익한 쪽으로만 들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오셔서 얘기하죠.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은 뭡니까? 죄인은 못 깨닫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죄인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모르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들어요? 은혜를 입은 자만.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만 깨닫게 하죠.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성령을 무시하는 자는, 그건 가장 멸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는, 그죠? 그리스도를 추앙한다는 것은 스데반이 죽는 것처럼 그러한 무시무시한 두려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박해도, 그러한 핍박도 이들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저앉힐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으로 살면 육은 사망의 죽기를 두려워해서 종로로 사는 게 육신의 세계인데, 그죠? 그래서 육신의 세계는 핍박이 들어오면 그냥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요. 근데 이 생명은, 이거는 육신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육을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육은 어차피 던져주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굴하지 않는 게 이 생명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럼 이거는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뭐 하고 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거는 역사상 엄청난 일이잖아. 완전히 지금 뭐가 확 바뀌는 거죠. 그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은, 이 호칭은 굉장한 말이에요. 너무 쉽게 이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뭐 둘레둘레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사단에게 더 많이 속히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전체,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어 나가는 발판이 되죠. 그런 일을 하죠. 이게 아니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 있죠, 예전에. 그죠? 그 성전을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렸죠. AD 70년에. 그죠? 그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면 여전히 그 우상을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또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그죠? 모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만 있어도 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어요. 흩어져서 나가니까 뭐가 됩니까? 이방인 선교가 되고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돼 나가는, 이게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뭐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해서 제자를 제자를 어떤 제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을 만들라는 거죠. 오늘 표현으로 하면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불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내가 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죠.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직분으로 보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보이는 걸 만들어 가잖아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 그 보이는 신상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는 대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 이게 안 보이는 거는 저 인간이, 육을 가진 인간이 저러는 거. 그래서 보이는 사람으로 와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죠. 하나님 형상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질 때는 뭐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함께 하신 이 평안이 깨졌다. 뭐가? 이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빨리 은혜 앞으로 나가야죠. 이게 깨어졌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내가 이걸 주무르려고 하면 점점점 자꾸 이게 더 속행으로 가요. 육이 자꾸 더 살려주죠. 그렇게.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가 분별도 안 될 정도로 막 어두워져요. 그럼 우리 삶이 어둠에 있어.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 그 물리적인 어둠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영적인 걸 대비해서 생각해 봐야 되죠.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가려고 해도 길이 안 보이고 뭘 만들려고 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손으로 버무려 가지고 여기 거 해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허술한 진짜가 아닌 이상한 게 만들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상한 게 나와졌는데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또 막 소리치고 내가 화내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 누구 잘못이에요? 잘못이고 뭐고를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건 이미 시작부터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막 용을 써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렇게 살도록 가도록 버려두질 않아요. 자꾸 고통이 임하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 전개돼 나가야.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아요. 이게 세상에서는 가장 존귀한 호칭이죠. 그죠? 이것보다 더 명예로운 게 없어요. 한동안 미국 시민권만 가지면 막 어깨 으쓱하고 막 이래 다녔는데 그것도 9.11 테러 나고 나니까 숨기고 다니잖아요. 어떤 지역에서는. 그래서 세상 거는 완전한 거 없어요. 뭐가 그죠? 근데 우리는 하늘 시민권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거에 대한 우리가 그 명예로움과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삶에 사실 나타나요. 우린 이거를 위해서
무시로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 대학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무시로 기도가 되는. 근데 그거 기도하다 하나님 계속 뭘 주시더라고, 은혜를. 수연아 얘기해요. 아, 하나님이 대학 보내려고 한 게 그게 목적이 아닌데 나 왜 이러고 있죠? 그러면서 깨달아가는 거지. 그렇게 돼야 뭐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근데 그거라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드러나지, 그죠?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모르잖아.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매일 한 걸음씩 가는 거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신분이 있고 직분이 있고 지위도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평생을 쫓아가는데 결국은 변하고 쇠퇴하고 없어질 것들,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도록 속이는 자에게 끌려가는 것임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호칭인지, 또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 그런 신분인지 하나님 우리가 사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에서 볼 때는 이 그리스도인은 아주 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쟁이들, 비하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가장 복된 단어인 것을, 그러한 호칭인 것을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계속 알아가고 또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